오늘은 이제 8장이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이고 한 두 번 정도 보면은 끝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빨리 좀 진행할 텐데 함께 오늘 시간을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제 억제 조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였잖아요. 타락하였다는 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죄가 주인 노릇한다면 이제 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죄가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 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억제 조치를 이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장에는 그런 죄가 억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3장, 8장, 9장까지 나타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으로 땅을 파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죄의 억제 조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땅을 파서 살게 함으로 죄악에 진심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땅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땅을 파서 일하니까 딴 생각이 나지 않죠. 우리가 편할 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딴 생각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로 인하여서 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 문제가 절박하면 죄악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 문제에 열심히 살다 보면 죄 짓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죄 짓습니까? 생존 문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죄 많이 짓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뭐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인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 짓게 됩니다. 관광은 죄 짓는 자리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행은 다른 개념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죄의 자리에 쓰는데,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죄 짓는 일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생존이 절박해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곧장 죄악을 고안하고 실행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살아서 딴 생각 없이 살다가 좀 삶의 여유가 지면 바로 죄 짓는 자리에 쓰죠. 어떤 죄 짓는 자리에 쓸까? 그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땅을 파괴함으로 죄 짓는 일을 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문명을 이루도록 하심으로 죄를 억제하셨습니다. 땅을 파서 생산한 일은 자연히 이제 문명 세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을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에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본래로 가야 할 길을 이제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거룩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파서 일하게 함으로 그곳에서 또다시 문명을 만들어내게 하신 거죠. 사람의 세상은 점차 이제 자연에서 이제 문화적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문화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또 가족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려면
그 나름대로 가족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효율성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문화 속에서 합리적인 뭡니까? 운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발전되겠습니까? 지성이 발전되는 것이고 학문의 세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든 또 노동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쉴 때 사람들은 그냥 마냥 퍼져서 쉬는 것보다는 더 잘 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몸도 육체도 좀 잘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이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낼 때 그 중에서 이제 예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이제 풍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노동이라는 것이 인류 문화 발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우리가 사는 모든 문화와 예술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노동 없이 예술은 없고, 노동 없이 어떤 학문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죠. 늘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일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억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땅을 파서 살게 하심으로 이제 죄를 억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제 조치는 처음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죄를 억제하셨는데요. 홍수로 처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처음 죄악은 그 본성대로 역사에 온갖 악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악이 창궐하였으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인류,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 나타난 이 모습에는 정말 죄가 창궐한 거죠. 온 세계에 다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이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건 폭력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폭력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의 생존을 용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생존의 수단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떤 힘이든지 이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여 폭력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폭력으로 어떤 자기의 그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포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도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일이 생존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 동물 모든 세계가 서로 잡아 죽이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면 죽여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포악한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포악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담 이후에 노아의 시대까지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혹은 포악이 생존 방식이 된다면 살아남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여야 되니까, 그죠?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세대를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이 창조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창조한 사람이죠. 아담 이후에 창조했던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왜? 모든 동물, 사람과 동물들의 생존의 방식이 포악함이에요. 폭력이거든요. 폭력으로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거든요. 죄가 관영한 세상은 폭력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폭력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첫사람의 반역과 아담의 후손들의 포악을 함께 물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반하면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첫 역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역사는 오는 모든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복하면 노아 시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신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잖아. 그죠?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 어떻게 하시려 하시냐?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모든 것은 다 벌하기로 하셨지만, 이 창조세계를 다 멸절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창조세계 자체는 보존하지만 숨 쉬는 것들은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게 뭐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쌍 있는 그들을 보존하시잖아요. 보존하심으로써 다 멸절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가 첫 인류라면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 이후의 인류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나 심판하셨고 이후에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까지 인류를 보존하시려는 그런 섭리적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의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류를 보존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포악한 세대를 다 없앰으로 죄를 억제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뭘 주어졌냐면 심판의 두려움을 사람들과 동물들의 심장에 이제 각인시켰습니다. 이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물의 재앙의 두려움과 공포를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내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잖아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6.25를 경험한 분들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싸워서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좀 볼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땅을 파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파서 다시금 생존과 문화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모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의 근원들이 노아에게 다시금 줍니다. 여러분이 꼭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그다음에 노아 시대의 모습에서 내용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원래 창조주에 주었던 창조 명령이 노아 명령에게 다시금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명령을 주셨을까? 인류가 달라요. 첫 인류와 그 다음에 노아는 새 인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쫙 노아부터 아담부터 오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땅에서 내려와서 한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노아는 자기를 택하여 제2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죠.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두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 둘째로 사람을 다시 번성시켜 모든 땅을 채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1절 3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창세기 9장 1절 3절.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 너희를 무서워하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26, 28절의 창조 명령을 다시금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아담에게 준 명령을 다시 줘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명령 외의 명령을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을 육식을 허용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셨는데 놀랍게도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동물들이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죠? 무서워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드러낼 때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으면 막 덤벼들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무섭잖아요. 사람은 온갖 이 지능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맹수를 할지라도 사람이 지배하잖아요.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동물들을 양식으로 사용하여서 모든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처분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도 이 처분권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노아 심판 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셨다. 세 번째로 죄를 억제하는 조치는 생활 환경을 많이 바꾸십니다. 문제는 첫 번째 기후체계의 변화가 오는데 처음 세계의 질서로는 생산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기후와 모든 조건이 온화하고 합당하여서 땅은 넘치는 곡식과 과실과 채소를 생산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보면은 풍성하였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이 풍성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가. 기후 자체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후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기후 체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기후 체계가 바뀌면서 자연적 생산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타락 후에 하나님은 사계절을 제정하여 운영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곡식을 심고 거두어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잦은 변화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거죠.
온화한 기후 체계는 지구 주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행된 자장, 또 지구 회전의 방식, 대기층의 구성과 중력 등 이 변화로 말미암아 다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더 문제는 이제 죄송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의 이제 경작면이 이제 대폭 축소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다 물이 잠겨버렸으니 땅에서 경작해야 될 땅의 모습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면 이거 이제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수요를 얻기 위하여서 이제 땅을 이게 뭡니까? 얻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육식이 허용이 됐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곡식과 과실의 생산이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적어졌죠. 땅은 적어졌으니까 나오는 게 적죠. 적으니까 당연히 식량이 자급자족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아지는 인구를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보충하여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물을 잡아먹는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육식이 허용하심으로 사람의 수명이 단축하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단축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재밌는 사실은 육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신체 기관들의 활동, 이 주파수를 대폭 증진하고 빠르게 합니다. 육식을 먹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발생될수록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육식은 왕성한 활동을 촉진하여서 에너지 사용을 필요 이상으로 소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이제 육식을 가득하기 시작하면 원래대로의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900세 살았던 생명이 이제 120살까지로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인류는 계속 생성되는데 수명은 단축되므로, 그죠? 인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9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0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정말 강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럼 적어도 900년을 살게 되면 세대는 몇 세대예요? 9세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9세대가 나오니까 새로운 세대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죄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습니까? 성인이 더 많이 짓겠습니까? 당연히 성인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성인 세대가 길다면 더 죄가 많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지므로 또다시 죄가 억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같이 아니면 죄가 창궐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 죽임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값을 받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합당한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격파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미움이 생활의 방식이 또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방식이 그런 거죠. 식량의 부족은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타락 후에 미움과 싸움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잠시 성립되어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에 걸린 거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왜 싸우죠? 이게 인간의 탐욕이 된 거죠. 좀 더 갖고 싶어서 생겨나는 일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밀 곡창지 아닙니까? 밀 곡창지예요. 그거 소유에 넣으면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이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런 일들을. 이것이 이제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과 질병과 기근으로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활환경이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서 빨빨 죽으니까 죄가 창궐하게 되는 일들이 적어지겠죠. 막 강력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와 같은 게 죄의 창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는 마지막 네 번째는 시민 정부를 이제 허용하심으로 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의 권세로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자연의 질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큰 죄악의 물결이 통제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칼의 권세, 권력으로 세상 죄악을 억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 정부는 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 정부는 자기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자 해서 하는 게 유행 같은 거예요. 이제 세계 연합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합정부 안에서 좀 이런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또 뭡니까 WHO 같은 거죠. 세계보건기구 같은 것은 세계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막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관들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시민정부 또는 세계정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정부는 죄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륜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구로서 시민정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부의 목적을 잘 감당하면은 그 목적이 합당하게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시민정부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정부의 목적은 죄를 억제하는 건데 죄를 억제하지 않고 죄를 조장한다면 그 정부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시민이 그 정부의 권리를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 그 정부의 권리를 빼앗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바꿔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재 정부일 때는 불복종 운동을 합니다. 왕권 뭡니까? 왕정 시대에는 그 왕위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것이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되게 중요한데 반면에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 시민 정부 자체를 부정해요. 시민 정부를 부정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까요? 무정부 상태로 산다는 게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해서 개혁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했듯이 그 말씀 그대로 시민정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정부라는 게 노아 시대 때도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로마 13장에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은 언제든지 악이 발생하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주어진 것인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이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향할 때는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는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력자가 뭐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권력자들이 하네요. 근데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권력을 줬는데 권력자가 자기의 배만 부른다는 다음에 그 정권은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불복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시민정부의 모습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세워지면 사람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 질서가 세워지고 예의가 생기고 그다음에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죄를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 세워지고 사람의 도덕관념이 생겨지면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억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빨리 진행했지만 우리가 이런 창세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우리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선한 정부, 악한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밤거리를 여인들이 마음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선한 정부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정부는 뭡니까? 밤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든 정부, 악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부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삶을 살아 폭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